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받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냥 임으로 자의적으로 아무 때나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이 모든 구속사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의미를 두시고 특별하신 때에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를 일부러 선택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목요일의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계획들과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즉 이 성육신 하신 일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하신 가운데 특별히 때가 참에 이때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의 은혜,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신 이 사건이 결코 어쩌다 보니까 떠밀려서 의도적이지 않게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니 그 이전부터 오늘의 이 만찬의 자리를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만찬의 자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날에 성만찬, 곧 성찬의 위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언약을 이 당시에는 제자들과 맺으셨지만 사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 이 모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이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그 1년에 52주 가운데 특별히 이 한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을 보통 이제 이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전부터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사순, 여기서 순자가 10을 의미하잖아요. 사순절을 지킵니다만 사실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이 교회가 정한 절기는 아닙니다. 이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정한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좀 도입하자 해서 일부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기도 합니다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개혁교회 쪽에서는 공식적인 절기로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공식적인 절기는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고난일과 또한 부활절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간이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나를 위한 것,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늘 묵상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때를 선택하셨는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왜 그 시기를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왜 유월절 절기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잘 보기만 했어도.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성경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정작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이 고난일의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제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53장 말씀만 제대로 묵상했더라도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냐면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말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그 정치력과 군사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온 세상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정복자요, 통치자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메시아 주님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주님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생명을 주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 감아버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만 제대로 알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유월절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느 시점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날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 왜 유월절을 선택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꼭 이 날을 얘기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토록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그 애굽에서의 그 처절한 역사가 사실은 이스라엘 한 작은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교훈을 삼으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그 역사는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는 인류의 역사를 대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코끼리를 동원하지 않으셨죠.
그날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 작고 여린 그리고 죄 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설령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메시지를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다면 그 가정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집안의 죽음을 면하라. 이것이 곧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그 피를 통해 그 피를 바른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믿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구원의 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만찬 자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통 우리가 이 공생의 사역을 3년간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근거가 사실 성경 어디에도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록 때문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순서까지 적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이하신 역사가 3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년에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있으니까 공생의 활동을 3년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2번의 유월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을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3번째 유월절만큼은 아주 특별한 만찬의 자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지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그 새로운 포도주로 다시 너희들과 식사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반드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 천국에서 새로운 포도주로 너희들과 함께 만찬을 다시 나눌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예수님의 실패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공하심이고 예수님의 승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어 올릴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은혜로운 자리를 예수님께서 또 준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즉 오늘날까지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을 거행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만찬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성찬을 행하셨는데 이 성찬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전까지는 이 땅에서 성찬의 그 귀한 자리를 마련하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는 어디에서 그 성찬을 참여할까요? 천국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거룩한 예식이며 동시에 영원한 예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떡을 먹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은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상당히 이상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이상하고 해괴한 소문에 시달리면서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안 그래도 고통당하고 안 그래도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소문에 시달렸냐면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살인자들이고 식인종들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그 지진이 조선인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 대화재가 조선인들이 방어한 것이다. 나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그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죽은 것처럼 이 성찬식의 진리를 오도한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가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 뜻은 뭐냐면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곧 너희와 나는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념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념하지 않는 자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자는 그 구원의 은총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특별히 이 떡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잔을 나누게 하시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떡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나누면서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잔을 나누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는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겠어요?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은 피해 있다.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짐승을 먹을 때에도, 가축을 잡아 먹을 때에도 핏째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을 먹지만, 고기를 먹지만 그 고기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포도에서부터 난 것, 이 당시에는 포도주지만 우리는 보통 포도즙을 마시죠. 이 포도로부터 난 것을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주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기념하고 매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떡에 담긴 의미, 이 잔에 담긴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 떡과 잔의 그 내용물 뿐만 아니라 그 형식,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 어떻게 하셨죠? 보통 우리는 우리나라는 아주 위생적인 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나눌 때에도 칼로 탁탁 잘라가지고 인절미처럼 딱딱 잘라서 개인이 하나씩 갖다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떡을 크게 만들어서 이것을 잘라서 먹었어요. 손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의 큰 떡덩이를 하나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이것을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12덩이로 자르셔서 하나씩 건네주셨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실 때에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잔을 예수님 것까지 포함해서 13개를 준비하셔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다 따라서 하나씩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의 큰 잔에 포도주를 부으시고 감사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조차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담으셔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떡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고 하나의 잔으로 마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각각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게 각각의 개인적인 신앙의 의미고 이러한 개인적인, 즉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각각 개인적으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각각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신제주 광양교회라는 이름으로 또한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가 전 세계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가르침은 바로 여기
이 성찬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시험을 받고 누군가 한 사람 실족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의 떡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고 하나의 잔을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누가 실족하고 시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줄 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도 동시에 다 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깨어있는 자가 기도해야 되고 일어서 있는 자가 넘어져 있는 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이 성찬의 의미에 담아서 우리에게 대대손손 이어가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우리 부활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그때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항상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간절히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바다에 빠져서 생명을 끊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개인적인 영역과 구원의 공동체적인 영역을 다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기는 그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깨달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개인적으로도 부르셨지만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이 공동체,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나아가 전세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받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위해, 또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